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을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자, 우리 모두 다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이 하루를 주님 앞에서 시작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로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됨이,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나 되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드신 것이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그 순간에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십자가를 품게 하시니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생각해보면 부모의 사랑도 갚을 길이 없거늘 하나님의 은혜는 어찌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곳곳에 어두운 깊은 계곡 속에서도 우리를 애워싸고 계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 오늘도 당당하게 주저함 없이 내게 주시는 사명의 자리인 줄 알고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기억하고 계심을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내게 부족한 것이 있지만 좋은 것을 기억하시려 하시고 그리고 내게 좋은 것을 주시려 하시는 분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그래서 당당하지만 우리는 더 겸손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고 입혀주신 이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 이웃과 또한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작은 파편이라도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말씀 동산의 성도들의 가슴에 응어리지고 또 답답한 것들, 때로는 희미한 것들을 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복되게 하시고 빛을 보게 하옵소서. 아프고 병든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그 병을 꾸짖어 떠나게 하시고 창조하실 때에 그 모습으로 돌아오라 명하여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온몸 사지백체와 뼈 마디마디마다 생기가 돌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공부하는 자녀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또한 군무로 수고하는 자녀들이 건강하고 사고가 없게 하시고 직장에 수고하고 애쓰는 자녀들이 수고한 것을 인정받으며 그 대가를 마땅히 받게 하시고 멀리 해와 객지나가 있는 자녀들이 오늘도 평탄한 길을 걸으며 나그네의 길에서 많은 깨달음을 터득하여 돌아올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성경을 열어 읽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고 내가 움직이려 하지 않아도 말씀이 친히 움직임으로 내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경험하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44장 21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4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를 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깊음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하트 모양의 선인장이군요. 자, 이런 것이 방에 많으면 정화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물학적으로도 정화가 되겠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화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이사야 92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 그리고 이것을 아주 말끔하게 정리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게 뭐지? 무슨 얘기야? 이렇게 들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이스라엘은 멀쩡하고요. 이스라엘 성전도 멀쩡한데 갑자기 하나님의 종 이사야가 야, 예루살렘이 중건될 거야.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될 거야.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우리가 뭐 무너졌어? 멀쩡한데. 지금 이제 제가 서울을 향하여서 자, 서울은 다시 회복될 것이고 남대문이 다시 세워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미친놈이라고 안 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겠죠. 그러나 이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예방주사인 거죠. 고난이 올 건데 고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아무 대비책도 없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진짜 숨가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이 있다고 했어. 맞아.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요. 어제군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지구의 온도가 매우 급격히 올라갔답니다. 17도라고 합니다. 뭐 남극, 북극, 남쪽, 북쪽, 적도 다 합쳐가지고 지구의 온도가 17도 이상이 됐다고 하네요. 엘니뇨 때문에 그렇다고 하죠. 이건 지구의 경고라고 그렇게 과학자가 말한다고 합니다. 다들 두려워하고 염려하죠. 그러나 여러분 맞습니다. 저도 염려스럽고 걱정됩니다만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지 않았습니까? 말세가 되면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여러 재난들과 전쟁과 참 참담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절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막 이를 악물고 발악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막으려고 또 유지하려고 되게 애를 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어차피 깨질 건데 우리부터 깨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나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사야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무너질 것이고 예루살렘 성은 회파될 것이고 성벽도 그럴 것이고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이 다시 세우신다고 한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딱 해가지고 우리 옛날 얘기에 보면은 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 주머니를 열어서 안에 뭐 쪽지를 꺼내보라, 뭐 아니면 요만한 항아리를 깨보라 하는 그런 옛날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말씀을 우리가 딱 간직하고 있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것이 국가적인 일이 됐든 또는 민족적인 일이 됐든 개인과 가정의 일이 됐든 교회의 일이든 무슨 일이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꺼내어서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를 복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성취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일은 하늘과 땅이 노래하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다 마음의 보석함에 딱 담아놓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택했고 지었다. 그리고 너는 나의 종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거듭거듭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구속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종이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일을 우리가 피곤하게 여기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일을 귀찮게 여기고 뭐야 나는 동의도 아닌데 왜 그래? 이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이 가고 싶은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갈 수 없는 직장은 또 뭡니까? 근데 그곳에서 당신은 우리의 사원입니다라고 초대장을 보낸다면 여러분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려고 할 때 우리가 귀찮아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상당히 불편해하시는 분들은 자기 믿음을 체크해봐야 합니다.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을 어디까지 생각하느냐는 믿음입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능력을 전능하신 분이라고는 하지만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너를 지었고 나는 홀로 하늘을 폈고 아무의 도움도 받지 않고 내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를 서번트로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특별히 제가 여러분에게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이 하나님의 집에 집사로 하나님의 집에 집사죠. 저도 목회자지만 집사와 같이 하나님의 집을 돌보고 하나님의 집의 식솔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더불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일로 내가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이 일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나 같은 자가 뭐라고?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제일 걱정되고 염려되는 게 우리의 허물입니다. 우리의 죄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처지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너무나 말끔하게 해결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애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빽빽한 먹구름이 끼면 어둡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혹시 안개 속을 달려보셨습니까? 그냥 어느 정도 안개가 아니라 안개가 진짜 자욱해서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안개 속을 여러분 운전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죄가 구름 뒤편에 안개 뒤편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참 재미난데 표현이 다른 말씀에서는 내가 내 죄를 완전히 도말했다는 말씀도 있고 오늘 말씀 속에서는 빽빽한 구름과 안개를 말씀하시는데 이거 거치면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구름이 거치고 안개가 거치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가 여전히 있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우리 죄 앞에는 내 인생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죄 앞에는 빽빽한 구름과 안개를 두셔서 보이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눈 감고 아웅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2002년 월드컵의 비화인데요. 히딩크 감독이 그 미국전인가요? 하여튼 16강인가 8강전에 이렇게 우리나라 선수가 뛰어야 할 운동장을 이렇게 이제 살펴봅니다. 경기장을 또 살펴보고 그 전날 보니까 잔디가 한 4, 5cm 자랐대요. 국제 규격으로는 축구를 하려면은 피파에서 정하는 게 2.7cm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긴 거죠. 그래서 이것을 좀 깎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잔디를 깎고 이제 물기를 더하기 위해서 물을 좀 뿌려달라고 하는데요. 이게 규정상 경기하기 뭐 일정 기간 안에는, 그러니까 경기가 가까울 때는 물을 뿌리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답니다. 근데 그 규정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것을 뿌려달라 그랬더니 절대 안 된다 그러죠. 협회에서는 관계자는 절대 안 된다 그러는데, 그때 우리나라 축구협회를 이제 현대 기업에서 이끌었거든요. 그 현대의 가삼현이라고는 이사님이 계셨어요. 그 가삼현 이사님에게 운동장에 물 좀 뿌려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굉장히 승리를 절박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때 2002년도만 해도 우리나라 축구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을 들은 가사면 이사가 가서 물을 뿌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가사면 이사가 그 경기장에 있는 관계자들에게 물 뿌려. 그 뭐 피파 협회가 있지만 그래도 가까이 현대 이사 그 가사면 씨가 더 파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물을 쫙 스프링클러를 돌리면서 가사면 씨가 딱 돌아서면서 하는 말이 그거였답니다. 컴퓨터가 고장났나? 자기가 명예에서 물 뿌려놓고는 컴퓨터가 잘못됐나 봐? 뭐 이렇게 했다는 그런 비화가 있습니다. 이건 실제 있는 일이고요. 자, 보시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빽빽한 구름과 안개를 쫙 해놓고 네 죄가 어디 갔냐? 뭐 너 죄 지었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제 말입니까? 성경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일을 행했다고 23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 하늘과 땅은 노래해라. 여러분, 하늘과 땅이 노래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노래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노래해야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들. 참 뻣뻣하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죄를 지으면서도 죄 짓는 것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나는 당당하다라고 말하는 이 뻣뻣한 우리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나를 대신하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시는 이 일,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가슴 설레는 일이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볼 면목도 없고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그때 주님이 그랬어? 주님 있잖아요. 왜 제가 옛날에 몇 시에 내가 컴컴한 데서 그 나쁜 짓을 그러면 그래? 나는 모르는 일인데 기억인데 어디 보자. 없구만. 아닙니다. 분명히 제가 그때 죄를 지었습니다. 없는데 됐다. 그냥 가라. 천국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구속의 능력,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고 승리하는 한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쨌든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여러 가지 방해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방해물을 빽빽한 구름과 안개,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한 핏물로 가리워 주시고 깨끗이 정리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행하며 사람들의 허물과 험담을 파는 세상 속에, 날카롭고 냉정하고 비판이 가득한 세상 속에 따뜻하고 참 온유하고 그리고 사람 사는 그런 훈훈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